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이날은 힘차게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영상 예배에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귀한 예배 다 드리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장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봐여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을 지켜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제까지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우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 올리십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라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재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억하시어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여상하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니 주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임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택함 받은 자들의 본분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갈보리의 온 권속들에게 정한 마음을 조성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순결한 예배자로 인정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곳까지 저희들을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택하여 자녀 삼아 주옵시고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을 베푸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는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된 육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중에도 연약한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형제를 미워하였으며 이웃을 판단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었음을 자복하오니 이 나약함과 분별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신 말씀 이마에 새기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저희들의 나그네 인생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부유함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중에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할 수 없음에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여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산 농부처럼 하늘 천국을 발견한 저희들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섭리로 이곳에 갈보리 성전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 지체로 삼아 주시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무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채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 모두가 전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앞날에 큰 비전을 품고 새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후임 목사님으로 총빙되신 이광수 목사님, 이곳으로 부임하시는 여정여정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땅끝까지 나서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기도 중에 있는 말레이시아 김병진 선교사님과 무지개 선교회 위에 그리고 평화의 집 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낙심한 심령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마다 새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치유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귀 기울여 들어 주옵시고 치유의 왕선을 비춰 주시어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여러
사연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칼보리 성전의 모든 건속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교회가 다음 주일 10월 25일부터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월 첫 주부터 실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내 예배가 정원의 25%를 허용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참석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석하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미국 교회가 이 건물에서 이제 실내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같은 그런 영상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계속하고 11월부터는 간소한 방법으로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예배를 시작해도 당분간 점심 식사 모임은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11월에 실내 예배를 시작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친교실에서 6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와서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된 것을 감사하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목사님 비자 인터뷰가 속히 재개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본당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일단 친교실로 오시곤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친교실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보니까요, 일단 커피포트로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되겠지만은 혹시 아직도 잠이 덜 깨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커피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줄로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다는 말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점심 식사를 맛있게 드신 후에는 또 옆에 계시던 분들에게 커피를 따르다가 나누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쓴 맛에 드십니까? 아니면은 달달한 맛에 드십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맛이 무엇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입에 맞으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시는 커피를 드셨던 그 날이 속히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커피는 모든 커피가 그렇습니다.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단맛이 섞여 있는 게 그게 커피입니다. 단맛만 있는 커피 보세요. 그 맛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커피 향과 아주 독특한 그런 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단맛이 있고 쓴맛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또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지요. 이제까지 아무리 좋았어도요, 오늘 힘들면은 과거에 좋았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마라의 쓴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쓴 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의 순수한 맛은 무슨 맛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진짜 물 맛일까요? 정답은 맹물입니다. 물은 맹물 맛이 진짜 맛이에요. 원래 맛이에요. 우물은요, 이 대표적인 그 미네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에 따라서 샘물이 있고 단물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이 적은 물을 우리는 단물이라고 하고 미네랄이 많은 물을 샘물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물 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산성과 중성과 그리고 알칼리성으로 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미네랄이 많거나 또는 산성이 강한 물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물이 쓴 이유가 그 물이 흐르는 안반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바닷물을 마신다고 하면은 몸속에 염분이 농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염분이 점점 많아지면은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더 마시게 되고 바닷물을 마시면 염분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탈수 현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바닷물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라의 쓴 물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시험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야고보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뱀에게 유혹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건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책임을 돌린 아담의 비겁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뭡니까? 마귀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이곳저곳에 덫을 쳐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덫을 쳐놓고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오미오미오는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진 않는가 시험해 보시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시험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욥을 테스트하신 것도 욥에게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쫓아오던 바로의 전차부대가 홍해 속에 수장이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완전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저도 찬양 영상을 가끔 보지만은 그 참 아름다운 찬양 영상을 보고 그런 댓글을 올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부럽네.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보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모습은 언젠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정말이구나 아니면 가짜구나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룻기에 보시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다 실패하죠. 세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네. 여러분, 나오미 왔다고 환영하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조이입니다. 나는 조이가 이미 내 삶에서 다 잃어버리고 떠난 여자입니다.
내 삶에 남은 것은 슬픔입니다. 쓰라린 고통입니다. 마라입니다. 그래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것이 나오미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나오미에서 마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 나오미의 기쁨이 지금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오미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이 물의 쓴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까지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생 동안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물 앞에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언제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거의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태어난 아이가 모두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월이 간다고 어린아이가 저절로 성년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보면은 순간순간 많은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지난 일을 반추해 보니까 뭐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아요? 불과 몇십 년 정도 살아보고 인생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마라에 쓴물이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여러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제까지 단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맛도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한 부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쓴맛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바라며 기대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렵게 발견한 물조차 써서 먹지 못하자 이를 보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인간의 지혜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보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인생이 좌절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리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모세가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었습니다.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것을 꺾어서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법도와 율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밖에 되지 않은 때예요. 유대력으로 그들이 애굽을 떠난 것이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일이에요. 45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야에 들어온 지 불과 4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들어와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여기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다 티켓이 있지요. 네, 패스가 다 있습니다. 티켓이 있고 티켓에는 우리가 앉아야 할 지정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주면 1등석, 그리고 돈 조금 주면 그냥 이코노미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거기에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탑승을 해야 되는데 탑승할 때 보면은 줄들을 쫙 섭니다. 왜 줄을 씁니까? 뻔하지요. 빨리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려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있는 자리부터 점점 앞으로 채워가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타기도 전에 미리 승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먼저는 핸디캡 있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입니다. 이런 에티켓을 잘 지키는 나라가 1등국까지요. 여러분 지금 갈증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율례와 법도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라.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또 지금 마시지 못하면 내가 언제 다시 물을 마셔볼까? 물이 다 없어지기는 마시고 싶은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물속으로 다 뛰어든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1942년 4월 10일에 2244명을 태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항을 하죠. 전혀 출항한 것입니다. 근데 출항한 지 나흘 만에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never sink, never sinking,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인지 구명정을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몇 개를 구명정을 준비했느냐? 1178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을 준비했습니다. 선장이, 우리가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나오지만은 선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 두 번째 여성, 그 다음에 그 배를 조종할 남자들을 태우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때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그 혼란 속에서 많은 구명정들이 사람을 태우고 내려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꽉꽉 채워서 구명정들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명정들이 사람을 태우지 않고, 다 태우지 않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구명정들이 다 태우지 못하고 빈 구명정들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몇 명 구조되느냐? 706명 구조되었습니다. 그 구명정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 사람을 태웠다고 하면은 472명이 더 구조될 수 있었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질서가 없어서 그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쉽지요. 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규례를 잘 지키면은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내렸던 전염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이 이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전염병을 보내서 징계하시겠다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 보세요. 당사자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코비드-19도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까운 가족이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부 팬데믹 격리시켜 나왔습니다. 국가가 격리되었습니다. 사회가 격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격리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그야말로 후레가 텅텅 비었었습니다. 안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인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염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모이지 않은 것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나에게 사업의 복을 달라고, 만사형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규례가 주어진 이유를 25절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즉 공동체 전부를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롭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 다음에 만난 이 엘림의 더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내 성질대로 확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큰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엘림은 마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마라를 떠나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엘림입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나무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엘림은 샘이 12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우뚝 서 있는, 요새 말로 말하면 오아시스였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목탁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아시스지요.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9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는 곳이 마라라고 하면은 엘림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가 괜히 승죄를 부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은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라에 쓴 고통을 겪으면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다 보면은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말씀이지요. 엘림에서 여장을 푼 백성들은 출애굽 후의 모처럼 시원한 그 엘림에서 피로를 풀고 샘물을 마시면서 정말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겠지요. 그러나 엘림은 최종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엘림의 휴식은 단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엘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겪은 사람들만이 엘림에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은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마라를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기쁨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고생만 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늘 호강만 시키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는 길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중에 마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잘 넘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위기를 잘 살려서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울 때가 있었다면 웃을 날도 오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웃었다고 하면 슬픔의 날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의 어려운 여러분들을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은 그 엘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고통 자체는 모두에게 아픔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 삶에 쓴물이 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은 조금 후에 엘림의 12이나 되는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시원한 그늘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는 의미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후에도 영원히 내가 당해야 할 이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힘과 용기를 내어 이 마라의 쓴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흘 동안 물을 찾다가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소. 엘림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그 모든 법도를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갈보리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내어 이 마라의 쓴물을 고통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엘림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십시고 저들에게 그 엘림의 그 샘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내 영혼 평안해 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이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고 환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를 잘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엘림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볼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갈보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정말 이 고통의 세월을 참으로 아버지 잘 이기고 견디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장구답게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견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가오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모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그날이 다 돌아올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격려하며 더 기도하며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 평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마귀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